좋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 교회에 가면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지칩니다. 완벽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꼭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당신은 꼭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더 이상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좋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문제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곳은 없어요. 문제 없는 것을 찾아라 해서 잘 찾아보면 어디라고 얘기해요? 공동묘지, 무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되죠. 염려거리, 걱정거리,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데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런 염려거리와 문제거리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무슨 제목으로 바꿉니까?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이지 않습니까? 염려가 왔는데, 걱정이 왔는데 그것을 기도거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영적인 통로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또 어떤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서 하나님의 응답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인데 여기는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나와요.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나왔어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나왔습니까?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8, 9, 10장에는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이렇게 무언가와 비교해서 당대의 가장 귀한 것과 비교해서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3장, 4장을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흘러 떠내려 가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여, 순종으로 결부하는 것이죠. 결부하여 약속의 땅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까지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 광야 40년 생활을 일상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일상의 영성, 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습니까?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신비한 만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에도 9장, 10장, 11장에도 동일한 문제가 나오죠.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그럼 우리의 구원은 취소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입니까? 이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있는 선민됨과 또 약속들과 영광은 취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본문인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가지라고 얘기하죠. 원가지.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접붙임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선민인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이 무의미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40년의 일상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일상의 영성을 가져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날마다 신앙적으로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벤트 영성을 추구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자꾸 뭔가가 일어나고 막 그래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신앙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이벤트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날마다 파티고. 여러분,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런 삶은 없어요.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평범한 생활을 살아가고 그 평범한 생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봐요.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특수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꽤나 자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16장과 17장, 불과 한 장 차이인데 우리는 장수를 탁 넘겨서 보니까 가까운 것 같지만 16장과 17장의 기간의 차이는 13년이에요. 13년. 그러니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갈의 이야기죠. 그리고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일상의 영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으니, 나에게 어떤 큰 이벤트가 없으니 내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영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이라는 그 귀한 엄청난 신앙의 약속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영성을 지키면서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 삶에는 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특별한 신앙의 경험이 안 일어납니까? 자주 일어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자주 일어나면 죽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런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려요. 원래 안 들리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간혹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경우, 정말 삶의 중요한 구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꽤나 우리 가운데 오해를 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는 귀로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산신령 모티브가 있어요. 산신령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얘야, 진 목사야, 야야야,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귀로 생생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또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귀한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벤트 영성을 쫓아가면 날마다 파티하면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일상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그 뜻대로 행하고 싶은데, 정말 주님의 뜻만 안다면 그 뜻대로 행하고 싶은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뜻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길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만 있는 거 아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 신앙의 자세,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그 신앙의 태도,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님의 주권에 따라 종종 때로는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산성교회에 우리 전도사님 중에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름 얘기하면 다 알 건데, 그분이 이제 산성교회에 전도사로 지원할 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꿈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산성교회 간판이 딱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도 부의정할 수 없을 게 산성교회 딱 써 있어서, 야, 이건 누가 봐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에 지원하고 또 이제 면접을 보고 함께 사역했던 그럴 때가 있었죠. 여러분, 간혹 이럴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럴 수 있어요. 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딱 글씨를 딱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니면 미궁 속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이 직장으로 갈까요? 저 직장으로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A 직장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 자매를 사귈까요? 저 자매를 사귈까요? 그러면, 야, 오른쪽에 있는 자매야, 하나님이 이렇게 찍어줍니까? 안 그러죠.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답답하고 이런 정말로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뜻을 구했다면, 가령 내가 이 직장으로 가야 할지 저 직장으로 가야 할지 선택할 때 이성과 지각을 사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근무 조건과 또
커리어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결정해서 가다 보면 뭘 만나요? 하나님의 수정하심을 만나요. 하나님의 수정하심.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를 갖고 주님이 주신 지각 안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수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결정했다면, 그냥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 결정했다면, 그때 우리 이성과 생각은 뭐라고 부르냐면 잔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잔머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구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영성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상에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태도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 이것이 사장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사장의 결론이 돼요. 그래서 4장 12절, 13절에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5장부터 7장까지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4장 14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4장 14절부터 이제 7장까지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인데 가장 첫 번째 부분인 4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큰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죠. 앞부분에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 나오는데 승천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승천하셨어요. 15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5절 맨 끝에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말은 의로우신 분이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구원자가 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입니까? 우리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중간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심각한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심각한 핍박과 시련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도 받으셨다. 똑같이 받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말해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보여주면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이 동정은 경험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공감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위로. 어떤 위로입니까? 최고의 위로이죠.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암으로 투병 중인 분에게 누가 가장 큰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암을 걸려봤던 분이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자녀를 잃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누구의 말이 가장 위로가 됩니까? 똑같은 경험을 해본 분의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 위로를 받았으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타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 상처 입은 위로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련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명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우리 인생의 아픔과 연약함을 동정, 공감,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동정하시니까, 공감하시니까 이 아픔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뭘 해야 돼요?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줄기차게 이야기합니까?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아, 너희 가운데 이러이러한 해결책을 줄게 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붙잡으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박해나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안 받죠. 목사님, 저는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데요, 그럼 복음 때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대부분은 그런 핍박과 박해를 안 받죠. 그 대신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적들이 있어요. 어떤 세계관들, 시대의 흐름들, 이러한 또 시련과 고난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 신앙의 도전들이 있죠. 지난번에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은, 일상은 바쁘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게으르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것이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를 더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죠.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고, 또 가정에서도 열심히 살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으로 충성과 봉사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함의 이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가죠. 젊은 세대들을 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러한 우리 사회의 흐름 속에서 어떤 흐름이 있냐면 대비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흐름이 있어요. 대비해라, 대비해. 뭘 대비합니까? 노후를 대비하고, 또 뭘 대비합니까? 미래를 대비하고, 건강을 대비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대비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고, 닥쳐서 하면 싫어합니다. 미리미리 하고 대비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은 맞는 지점이 있고 틀린 지점이 있어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틀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리미리 대비해. 그래야 네가 잘 살 수 있어. 너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 그것이 잘 사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메시지 속에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귀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맨 끝에 구절의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설교 가운데 주무시는 분들은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저도 사랑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수고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수고의 떡을 먹는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보여지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힘을 다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열매가 없을 때, 결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또 열매는 맺는데 보람이 없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다 보람 있을 것 같죠?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다 괜찮을 것 같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보람이 없어요. 삶의 가치가 없고 허무해요. 의미도 없고 몸은 지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열매를 결실한 것 같은데 금세 잃어버리고.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을 시편 127편 1절에서 해석해 주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뭘 빼고 수고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을 빼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는 것, 이것을 슬쩍 밀어내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고 새벽부터 일어나 밤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은 마치 우리가 열심히 달리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근원적인 것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다면 다 헛수고이죠.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뭔가를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다 얻었다 해도 하나님 한번 톡 건드리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모래성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짓고 내가 정말로 콘크리트를 심하게 때려 박아가지고 튼튼하게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한번 탁 치면 다 그냥 모래성인 거예요.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수고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여호와라는 근원적인 것을 빼고, 본질적인 것을 빼고 모든 인생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나에게 달렸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산성교회 목회는 진영대 한 사람에게 달렸어. 여러분, 저는 바로 사표를 낼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달렸습니까? 산성교회는 어떤 누구 성도 한 사람에게 달렸어.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잘해야 되고, 네가 더 노력해야 되고, 네가 더 개발해야 되고.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 친구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떨고 있고, 또 옆 친구와 비교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세우고 계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성을 지키고 계시니? 여러분, 이것을 때때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가 계시단다.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도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오던 삶에서 스톱하고 이걸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여호와가 여전히 있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그 신앙이 여전히 있니?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 잘한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와서 멈춰서서 그러한 너무 열심히 달린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이 빠져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다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집을 세우고 계시는 그런 참된 신앙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이죠. 5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간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누구냐면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답니다.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도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은 연약하죠.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에요. 죄인입니다.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 이러한 인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며 무엇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면 5장의 구조를 보면 4장 14절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4장 14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4장 16절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5절 1절에서 4절까지는 인간 제사장이 나옵니다. 인간 제사장. 비교하는 거죠. 예수님과 인간 제사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다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신적 정당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일종의 삽입으로 신앙의 초보를 질책하는 말씀이 나와요. 신앙의 초보를 질책하는 말씀. 이것은 이제 6장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누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에 관한 부분은 7장에 나오니까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